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을 불이 되게 하라. 부담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부담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담이 커서 교회를 떠나야 하거나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야 한다면 목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목사가 갖는 부담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 가지로, 한두 가지가 아니길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이 자리에 매주 서겠습니까? 근데 그게 부담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나야 한다면 저는 매주 다른 교회로 다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부담은 부담으로 가지고 있으면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부담을 오늘 우리가 가슴의 불로, 심령을 뜨겁게 하는 불로,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바꿔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목사님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십니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먹으면 된다고요?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요. 수다를 떤다고요? 그 뒤끝이 안 좋아요.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도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은혜가 되고요, 그러면 해결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갖는 부담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없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부담을 가지시고요, 그 부담을 오늘 마음에 불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바꾸시면 오늘 그 어떤 부담도 거룩한 부담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라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부담을 불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을 우리가 오늘 2절로 삼겠는데요, 이 1절 한 절을 다시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담겨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별로 내용이 없는 것 같죠?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떠나기를 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했는데 그때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끝에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경고를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은 주의사항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짐이라는 뜻이에요. 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 짐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경고입니다. 그 짐이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부담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봐도요, 그 영어 단어 속에 이 부담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함축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담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담을 안 갖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요, 이 부담을 갖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그들을 언약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지, 어떻게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실지, 심판하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라기 선지자가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말라기 선지자는요,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나에게 이 부담을 주시는가 말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미리 나에게 알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향한 부담이 말라기 선지자 본인에게 생기게 하셨는지, 이거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먼저 말라기에게 알려주신 것은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니 이 어찌 큰 은혜인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써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말입니다. 오늘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모습을 1절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자주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왜? 싫어서? 하나님이 하기 귀찮아서? 하나님이 하기에는 수준이 안 맞아서?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이후에 대부분을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그것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라기에게 이 짐을 지어주신 겁니다. 이 부담을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기에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못해서일까요? 귀찮아서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사람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말라기와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셨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사람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셨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과의 가까운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존재임을 우리가 그 일을 맡을 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좀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관계를 맺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너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믿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일일이 그렇게 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뜻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나가서 누구에겐가, 이웃에게, 아는 사람에, 혹은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청동원 주의를 소개하면서 그 복음을 전달할 때에 그 전도되는 거예요. 앞에서 동영상 보셨잖아요. 내가 뜨겁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열을 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뜨거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부담 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어떤 일을 해야 되든지 그 일이 하나님께로 내가 가까이 가는 방편이 되어야 해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요. 그 일 속에서 안 되는 게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말입니다. 무슨 일을 맡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과 사귐의 길로 들어서는데 우리들이 그 방편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복이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는 사교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그런 어떤 무슨 동호회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이 가운데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고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나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은 있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그 있는 것들을 들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붙들릴 때에, 사용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셨습니다. 그것으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말입니다. 오병이어와 같이. 우리가 오병이어 하면은 엄청난 기적의 축복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병이어는 한 보잘것없는 소년의 점심 도시락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지면서도 오병이어 교회, 뭐 이런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면서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왜 오병이어를 왜 이야기합니까? 오병이어가 무엇이길래? 오병이어는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찮다는 얘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한 장정의 배를 채우기에도 충분치 않은 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오병이어 교회가 되자, 뭐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자는 얘기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져서 쓰임받으면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사건에도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가 하면 다윗의 물매를 쓰셨어요. 저는 여기서 물매와 물맷돌을 일부러 구별하고 싶어요. 돌을 쓰신 게 아니고 물매를 쓰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물매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기가 양떼들을 돌보면서 자기의 직장에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이리와 늑대들, 그 짐승들이, 맹수들이 자기의 양을 훔쳐가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물리쳤던 도구가 바로 물매예요. 돌은,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돌은 그때 쓰던 돌은 아니잖아요. 그 돌은 쐈으면 어딘가 갔겠지. 근데 그날 가지고 온 것은 뭐냐면 돌이 아니라 물매란 말이지. 이 물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기물이 아니야. 거룩한 도구가 아니에요. 무슨 도구예요? 생활 속에서 자기의 생업을 유지시켜주고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를 지키게 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또는 살상하는 무기예요. 세속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쓰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기야, 오늘 우리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쓰시고 안 쓰시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물매를 쓰셨어요. 그걸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길을 시작하셨어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받으실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받으실 때도 있는 그대로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때도 있는 그대로 쓰시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쓰시고요.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쓰시고요. 미련하면 미련한 대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미련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조금 더 보충한 다음에 쓰임 받겠어요. 대단히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극히 교만한 거예요.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좀 극단적으로 제가 비유를 하자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때와 기한과 자격과 조건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더 잘한 다음에, 준비된 다음에 그때 시작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를 훈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온전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신다고 그랬던가요? 하나님께서 언제 대단한 것을 가지고 쓰시겠다고 그랬던가요? 오병이어와 같이, 물매와 같이 하찮거나 세속적인 것까지도 주님께서 쓰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삼손이요, 블레셋을 1,000명의 블레셋을 무찌르는데 그가 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귀 턱뼈예요. 사람을 살상하는데 적당히 필요한 도구가 아니에요. 상당히 불편한 도구였어요. 나귀 턱뼈는 광야에 흐드러지게 널려져 있는 나귀 턱뼈예요. 동물뼈가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다가 발로 툭 차버리는 게 나귀 턱뼈예요. 삼손이 1,000명을 죽이겠다고 계획하고 검을 준비해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가다가 손에 집히는 대로 그 나귀 턱뼈 하나 갖고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귀 턱뼈를 쓰셨다는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결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것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적으면 적은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요. 못하면 못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못한다, 안 한다, 오늘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바로 말라기 나 그 한 사람을 택하시고 쓰십니다. 오늘 말라기를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역사의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사건의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말라기만 하나님의 그 일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는가? 바로 나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결단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나를 주인공 되게 하심입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 이곳에 세워진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이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해요. 맨날 바라만 보는 그런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움받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주인공이 되셔야 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세움받는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오늘 그곳에서 주인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공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고는요, 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짐은 부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부담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부담 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사용하는 이 마이크로폰도요, 건전지, 이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일회용 배터리를 사용했어요. 한번 쓰고 그것이 다 떨어지면 버렸어요. 어디다 버렸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한번 쓰고 버림받는 것이 그 일회용 건전지예요. 그런데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리차제이블 배터리를 다시 이 충전 배터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충전 배터리는요, 충전기에 물려서 전기에다가 확 꼽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 고문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배럴이에다가 전기 고문을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배럴이가 부담스러워하겠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들어오면 이게 충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빼주면 좋은데 안 빼. 그대로 꼽아놓네. 일주일 내내 꼽혀 있어요, 저놈은. 저 충전기 속에서 그냥 일주일 내내 부들부들 떨면서 충전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예요. 부담이 싫으면, 충전이 싫으면 한 번 쓰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영원히 주의 손에, 주의 일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같이 동참하고 쓰임 받으려면요, 부담스러워야 돼요. 이 부담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부담을 불이 되게 하라. 이 부담이 불이 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제발 부담스럽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부담을 받으시고 그 부담으로 내 가슴에 뜨거운 열정으로 불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특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저 백성들에게 행할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지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불타고 있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곧 내 동족이, 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온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그 비극적인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이유, 그거를 알게 된 말라기 선지자는 부담스러워요.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저들을 건져내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저 백성들을 살리겠느냐 말이에요. 누가 이 부담을 갖죠? 모르는 사람은 가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니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깨달은 자가 그 거룩한 부담을 갖는 거예요. 말라기는 마음속에 그 거룩한 부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그 계획을 듣게 됐을 때에 말라기는 부담스러워요. 오늘 이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그 백성들에게 새롭게 주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부담이 그의 마음에 불이 되게 했고요, 그 불은 말라기 선지자로 가만히 누워서 평안히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로 뛰쳐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거룩한 부담이 말라기 선지자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왜 말라기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게 됐는지. 그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갖는 거룩한 부담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도 거룩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담을 묻어두지 마시고요, 부담을 부담으로 치부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그것을 가슴의 심령의 불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함으로 그 백성들이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지역사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한 세대의 패역함을 바라보면서 먼저 믿은 자들의 가슴 속에 부담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하여졌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 가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그 부담이 왜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 거룩한 부담으로 오늘 우리 모두와 시카고 교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담을 내가 받자는 이야기예요. 멸망한 영혼들, 죄 가운데 빠지고 헤매고 있는 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먼저 믿은 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전도하라 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 거룩한 부담이 내 안에서 불로 일어날 때 그 사람은 견딜 수 없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누가 일어나고 누가 나가서 전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마음에 불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우셨어요. 나가서 입술로 누구 만나서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하겠거든 울기라도 하시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기라도 하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이유는요, 그 예루살렘에게 계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부담감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 부담이 예수로 하여금 통곡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기도하게 하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덴에 갔을 때에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들을 보면서 부담을 가졌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는 그들을 향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생명을 다하기까지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도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은 자로 아직 예수 안에 있지 못한 그들을 향한 부담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부담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믿는 자로 합당하게 온전하게 바르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부담감이 생겨야 돼요. 이 부담이 나로 실족하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회개의 불로 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불을 우리들이 심령 속에서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의 언약의 말씀을 알고 더 이상 그는 두 다리 뻗고 잠을 열 수가 없었어.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을 외치지 아니하면 저 영혼들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자신이 일어나서 외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 앞에서 그 부담을 전도의 불로, 선포의 불로 바꾸어서 그는 나가서 민족 앞에 복음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담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저 멸망한 영혼들을 누가 건져내랴. 주님 앞에서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은 영혼들을 살피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세상에 때가 묻어있는 세속적인 이 시대의 흐름에 끌려다니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모습도 돌아보면서 이 부담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우리의 영성이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거룩한 부담이 일어나야 돼요. 나만 천국에 가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는 되겠는가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식구들, 형제들, 부모, 자녀를 위한 거룩한 부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한꺼번에 예수 믿게 하면 좋은데, 한꺼번에 불 붙여주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먼저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질르시고 그 불 붙은 사람이 나가서 또 불을 붙이게 하시는지 좀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불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불이 붙어야 누구에게가 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옆으로 불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냉랭한 가슴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불을 놓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마음이 불이 붙어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게 하셔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가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불의를 지피는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이 사회에, 시카고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시카고 교회가 불이 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